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뉘우치고 행동을 고쳐라. 마음을 뭐 하라고요? 뉘우치고 행동을 고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탕자에 대한 말씀은 두 입장이 되어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첫째 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의 입장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첫째 아들의 입장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둘째 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거고, 다음 주는 첫째 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어느 한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그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남들 일할 때 같이 일하고, 남들이 쉴 때 또 일하고, 남들 밥 먹을 때 일하고,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던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눈을 뜨면 형님이 밭에 일을 하러 갔을 때 둘째 아들은 동네 친구들부터 만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낮부터 술을 마시고요.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다 쓰면서 아주 하루하루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했을 텐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가서 12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요. 우리 함께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무엇을 달라고요? 분깃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유산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당시 고대 중동 사회 또한 그 유산에 대한 문화가 어떤 게 있었냐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유산을 나눠주곤 했대요. 미리 주지도 않았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지도 않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유산을 나눠주곤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하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이 필요하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버젓이 숨쉬면서 살아계시는데, 건강히 걸어 다니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가서 유산을 미리 좀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이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정말 나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 됐잖아요. 살 만큼 사셨잖아요. 자식들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돌아가시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냐면, 아버지가 나중에 나한테 주실 유산 언젠가는 돌아가실 테니 오늘 좀 미리 좀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고 힘들었지만 내가 유산 하나 바라보고 아버지 모시고 살았던 거니까 이제 유산을 좀 주십시오. 정말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정도로, 이 12절 말씀만 봐도 둘째 아들의 그 당시에 인성이 얼마나 나쁘고 악하고 고약했는지가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연히 말리죠.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냥 내 품에 살아라. 내가 잘해줄 테니 떠나지 말라.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의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2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여기서 나눠 주었다는 것은 큰아들한테도 주었다는 걸까요? 안 주었다는 걸까요?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지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중동 사회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산이란, 재산이란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땅, 토지, 밭, 논, 집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축, 소, 염소, 양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제가 야곱 이야기할 때, 요셉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재산이 만약에 30만 원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첫째 아들이 3분의 1을 갖습니다.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갖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은 첫째 아들한테 약 얼마를 주는 거예요? 70마리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는 30마리만 주는 것이죠. 땅이 90평이에요. 그러면 60평은 큰아들한테 주고 30평은 작은아들한테 주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각각 살림을 나눠 주었다라는 것은 이 아버지가 자신 통장에 있던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와 가지고 현금 다발을 주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집터에서 3분의 1을 떼서 작은아들한테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 100마리 가운데 30마리를 떼서 둘째 아들한테 주고, 염소와 양도 100마리 가운데 30마리만 떼서 둘째 아들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다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급하면 그 죗값을 못 받아요. 급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손해봅니다. 계속 낮은 금액으로 파는 거예요. 왜요? 돈이 급하니까요. 돈이 급하지 않으면 그래 임자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지 뭐. 절대 안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난 그냥 기다릴 거예요. 이럴 텐데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랑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 죗값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와 큰아들 형님이 지금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의 3분의 1을 동네 사람한테 팔아 넘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큰아들은 졸지에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집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키워왔던 양, 소, 염소 100마리 가운데 70마리만 자신들이 키우게 되고 나머지 30마리는 동네 사람들 손에 넘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이 둘째 아들은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요. 야,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내가 아껴 써야겠다. 오늘은 500원. 그래, 내일은 기분 좋으니까 600원. 아, 내일 600원 썼으니까 그 내일 모레는 400원.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또 어디부터 갔을까요? 술집부터 갔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싼 술을 주문하고 가장 비싼 음식을 주문하고, 그 술을 마시면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술을 마셔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술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대요. 기분이 좋아지니 그 돈을 더 아끼겠습니까? 안 아끼죠. 금가락지도 사끼고요, 좋은 옷과 좋은 신도 사신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그냥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돈도 계속 나눠주면서 하루하루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넘기게 됩니다. 마을에서 나올 때는 떵떵거리며 나왔는데,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품 떠나서 잘 살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당신들 그동안 나 욕했지? 잘 살아봐라. 나 더 잘 살 거다.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리고 나왔는데 졸지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어떡하나 하던 찰나에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어느 한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착해 보이는 주인이 한 사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자네 우리 집에 와서 돼지만 돌보면 내가 잠도 자게 하고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편하게 살게 해줄 테니 여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있지 말고 우리 좀 들어오시오. 내가 당신 받아주겠어.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역시 나는 될 놈이구나. 나는 될 놈이구나. 알겠다고 그 집에 갔는데 웬걸 속은 거예요. 그렇게 착해 보이던 주인이
갑자기 표정색이 싹 바뀌면서 삽자루부터 치워져 가면서 돼지의 오물부터 치우라고 그렇게 시켜대는 거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잠깐 알아볼 것이 있는데요. 그 당시 이 둘째 아들은 다른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나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키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동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또한 성경에서도 율법에 부정적인 동물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그럼 돼지를 키우지 않은 다른 나라로 갔다는 것은 그 주인과 말이 통했다는 걸까요? 안 통했다는 걸까요? 안 통했다는 거예요. 안 통했다는 겁니다.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다른 타국에 가서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말도 안 통하는 주인과 만나서 그곳에 돼지를 운영해가며 이끌어가며 그것을 치워가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아요. 아버지가 떠나지 말라 할 때 떠나지 말걸. 그냥 아버지가 잘 해주신다 하실 때 그냥 내가 남아있을걸. 이러면서 어떤 마음을 먹냐 하면 혼자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할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할까? 절을 하면서 인사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맞아달라고 그렇게 말해야겠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 아버지 말씀 순종하여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나마 좀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의 종으로나마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구하게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냥 꽉 껴안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 주었던 새로운 옷, 값진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요, 좋은 신도 신겨주고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열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축하해 주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을 비난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시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던 거죠. 그 당시에 몸이 아팠다,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저것 봐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아픕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것 봐 나쁘게 살아서 그래, 저거 신한테 벌 받은 거야,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뭔가 문제를 만난 사람들하고는 사람들이 가까이 안 지내는 거예요. 벌 받은 사람이라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만 골라서 겸손하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병자에게는 병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과부에게는 과부의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시면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손 내미시며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있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 짓고 사는데 천국 가겠어? 죄 지어가지고 저렇게 벌 받은 건데 무슨 하나님 복 받겠어?
이런 비판을 받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어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아버지가 받아주셨듯 또한 우리들 또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둘째 아들에 대한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방송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회개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요, 한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국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니우칠 회자에 고칠개, 예, 감사합니다. 니우칠 회자에 고칠개자를 써서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라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에서 끝난다는 거죠. 마음을 뉘우치기는 잘 뉘우칩니다. 그래, 야,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야, 내가 그래도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게요. 나 그렇게 안 살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을 인정하며 고백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용서를 구한 자답게 그 죄악과는 멀리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절 보시면 18절로 둘째 아들이 마음을 뉘우칩니다. 20절 말씀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17절 때 회개한 걸까요? 20절 때 회개한 걸까요? 20절입니다. 우리 17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됐습니다. 이에 스스로 뭐 했다고요? 돌이켰다. 마음을 뉘우쳤다라는 것이죠. 20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됐습니다. 17절은 마음을 뉘우쳤습니다. 20절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17절 때 회개한 걸까요? 20절 때 회개한 걸까요? 20절 때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음 먹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연약한지라 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죄를 범해도 좋으니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준비해준 옷도 입혀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귀한 신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며 잔치를 베풀어 줄 테니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그래, 어떻게 돌아가, 염치도 없지, 아유 이건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좀 반성하는 모습으로 한 돼지 오물도 여기 묻혀가며 한 2달 정도 보내다가 빽쩍 마른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그때 용서해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거는 아버지 앞에 자존심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마치 둘째 아들이 돼지의 오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냥 아버지에게 달려갔듯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낮추니,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려고 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어땠다고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뭐 했다고요? 달려가 목을 꼭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 보일까요? 아들이 더 잘 보이죠. 아버지는 노년이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이었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보였다는 것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아버지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뭐 했습니까?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쭈뼛쭈뼛 대면서 이러면서 계속 괜히 모래밭만 한번 발로 치고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인사해야 돼? 다시 돌아가 말어.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 말어. 괜히 밑에 모래만 계속 쳐가면서 아버지한테 슬금슬금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시야에 아들이 보이자마자 거리가 조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달려갔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로 고백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달려와 우리들을 꼭 껴안아 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나 다 잊었어,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게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답니다. 우리 7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듯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거 끊었어야 되는데, 내가 진작에 이거 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포기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포기를 못 해왔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걸맞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거죠. 야, 들었어?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지금 회개하고 있대. 야, 잘됐다. 야, 누구 집사 또 회개했대. 야, 잘됐다.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천국에 있는 의인 99이 울상짓고 언제 회개하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회개할 때에 여러분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게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이 날마다 잔치가 되기를,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함이 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지 말고 둘째 아들이 쭈뼛쭈뼛 대면서 아버지에게 갔던 것처럼 괜찮으니까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걸렸던 그 죄악, 이건 끊었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건 진작에 포기했어야 되는데 했던 부분들 각자 있으실 수 있어요. 가족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만 아는 그러한 은밀한 죄악, 은밀한 습관, 버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으니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들을 괴롭혀왔던 죄악의 제사슬은 끊겼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 이제 더 이상 그 죄 짓지 않겠다, 나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죄악을 완전히 끊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인생 살고 싶다고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어야 할 것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보다 더 앞서갔던 저희들의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예배의 시간을 최고로 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저희들의 많은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끊어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세상 것으로부터 끊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부끄러움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흡족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둠의 밝은 빛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위해 끊겠노라, 버리고 포기하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